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행동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한다는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불경하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대제사장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거짓으로 불경한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이야말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하는 짓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자신을 치라 명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회칠한 담 같은 존재이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금이 가고 흔들려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담인데, 거기에 회칠을 해서 든든해 보이도록 만든 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13장에 보면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나니아는 깨끗하고 튼튼한 담 같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럽고 불안정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율법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당한 사람의 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도 않고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그런 율법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항변을 듣고 있던 곁에 선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정말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도 여러 번 참석했었을 바울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을 향해 그의 입을 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재판장으로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그러므로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지도자답지 못하다. 아나니아의 하는 행동은 자신이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돌려서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여서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모순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곁에 서 있던 다른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동조하고 나섰던 일이 있었죠.
누가가 복음서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기간 동안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다면 바울은 이 부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하게 전해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동의할 만한 부활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진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의 진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언급하자 부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나누어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다툼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바울이 혹시 그가 전하는 예수의 영이나 혹 천사의 말을 듣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의 존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논쟁의 주제인 영과 천사, 부활의 문제의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논쟁은 큰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아마도 통역이 있기는 했으나 히브리 말로 진행된 논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천부장은 바울이 위해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서 영내로 돌아가라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마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끌려나간 뒤에도 논쟁은 쉽게 그치지 않았겠죠. 그렇게 사내들인에 있었던 그날 밤,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가 안전할 것이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밤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은 바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래서 의연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고통과 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아플 게 안 아파지고 고통스러울 게 고통스럽지 않아지며 두려운 게 두려워지지 않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러우며 똑같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통에도 끄떡없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매 순간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울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거나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 아프지만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힘겹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보는, 그렇게 용기 내서 오늘을 살아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